세계 인과의 법칙에서 영원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세기까지는 가야만 한다고 했죠. 그런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이 문제가 최대한 집중을 했을 때 40만 점을 획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4세기에 진입하려면 5억 점이 있어야 합니다. 5억 점.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12,500시간 정도는 집중해야만 그걸 돌파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의 10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거가 좀 비슷한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만시간 정도 하면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는 거고, 한 7, 8천 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뭐 그냥 국내 전문가 이런 정도. 그다음에 한 5천 시간 정도 하면 선생님 소리 듣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한 2, 3천 시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저 보통 수준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제가 이거 이렇게 책을 쓴 것처럼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네 가지 법칙이 있다고,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걸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러면 첫째는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메시나 이런 선수들, 또는 저 박세리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이렇게 또는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 보면 부모님께서, 사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애를 칭찬을 하고 살살 구슬르고 세뇌시키듯이,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너는 이게 최고야 하면서 계속 애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계속 상도 주면서 뭘 먹을 것도 주면서 칭찬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린 때 철도 모르는 학생이 뭘 알겠어요. 메시가 축구를 하면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모가 계속 세뇌시키듯이 시킨 겁니다. 메시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얼굴 내세우지 않고 아들만 내세웠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벌은 재벌,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재벌 왕국의 회장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연아도 그렇잖아요. 김연아 어머니 박미희 씨는 피겨를 조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세뇌 교육식 칭찬해 가면서 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잘하면요, 애들이 못하면, 엄마가 글씨를 못 쓰면 엄마가 애를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제로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어떤 어머니는 애가 못해도 계속 본인이 하게 놔두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해줘. 계속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야, 이렇게 애를 교육을 시켰대요. 스스로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이 신문으로 학습한 NA인가 그 학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문으로 학습하는 그 공부를 시키면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얘가 그때 이제 활짝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우수상을 받고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어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엄청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하게, 칭기스칸이니까 스자는 스스로 하게거든요. 스스로 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남이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있고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부모들이 고생을 해죠. 그 대신 저절로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이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자기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그게 좋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다른 종목에서 아주 월등한 기량을, 그래서 그런 거를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그냥 바로, 모차르트가 바로 그런 5살 때부터 이미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전생에 아마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까는 깐깐하게 적성을 따져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적성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깐깐하게 자기 적성을 찾아야 돼요. 이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빛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 자극처럼 짜릿한 느낌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비로운 것을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능엄, 관음, 원통, 이금, 법문 거기에 보면 25가지의 그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수제자들한테 야, 너네가 어떻게 깨달았니? 깨달았는지 주제 발표를 해봐라. 그랬더니까 25명이 나와서 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나는 내면의 소리를 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분들이 다 설명한 다음에 다 발표한 다음에 마지막에 총평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들 좋은 방법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관세음보살이 한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실패도 없고 제일 빠르고 정확한 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법문을 배워서 그런 걸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근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발달하는 게 안이비서신의 감각기관이 6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발달하는 게 다 달라요. 눈이 발달한 사람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귀가 발달한 사람은 소리가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공이 또 열리면 또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고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또 아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그런 사람이 있고 혀의 맛을 아주 잘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우리 공부가 아닌 다른 기공이라는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이렇게 확 부르면 마디풍선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봉글봉글한 거. 그걸 이렇게 부르면 약한 부분에 먼저 부풀어요. 그죠? 그러다가 더 세게 불면 거기부터 불어나가지고 쭉쭉쭉쭉쭉 뻗어가지고 결국은 다 뻗는 거. 바로 영적 진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나의 특성이 뭔지. 그래서 뭐 빛이 안 보이고 껌껌하고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뭔가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 다르다는 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깜깜이도 있긴 있겠죠. 그런 거는 어떠냐, 아주 한 번에 딱 스승을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입니다. 또 완전히 깜깜이도 1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명 80% 남았잖아요. 그 40%는 민감한 사람이고 40%는 불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 뭔가가 아까 얘기한 4가지는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빛이나 소리나 전기 자극 같은 거나 그 어떤 진동 같은 기의 느낌, 어떤 에너지의 느낌 같은 걸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4개의 큰 카테고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해가지고 내가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난 아무리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집중한 시간량이 부족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집중법이 뭐겠습니까? 명상 시간에 명상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2시간 반 명상한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해탈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그거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 평상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혜 안에다 집중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혜 안에다 집중해서 말하는데 뭐 그게 뭐 에너지가 나가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 들을 때도 역시 지혜 안으로 들어요. 눈으로 볼 때도 역시
지혜 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또 걸어갈 때도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지혜 안으로 걸어요. 모든 느낌을. 음식을 먹을 때도 지혜 안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잊지만 않는다면, 아까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비둘기라는 놈이 콩을 너무 좋아해서 그날 콩 생각만 해요. 딴 데로 날아가면서도 저쪽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 그런 것처럼 늘 마음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살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계속 명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딱 앉아가지고 자정하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거기 올인하는 거죠. 그럴 때가 그게 정중명상이고, 동중지 공부라는 움직이면서 하는 공부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량이, 집중하는 시간량이 과연 아까 제가 얘기하면 40만 점, 다음에 점수로 따지면 5억 점, 그거 뭐 간단하게 시간으로 따지면 만 시간 정도 법칙을, 만 시간 정도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옛날부터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성행했던 연불법이 만일연불회라는 게 있잖아요. 만일이면 27년 5개월입니다. 27년 5개월 동안 계속 연불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였냐면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연불 만일을 한 곳이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검봉사라는 절이잖아요. 지금도 연불 만일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부처님 치아사리도 모셔놓고 거기서 만일회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발증화상이라는 분과 스님들 31명과 일반 제가 신도들 1820명, 2000명이 모여서 30년을 했어요. 30년이 됐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장마가 확 치면서 홍수가 났는데, 그때 반야용선을 가지고 아미타불이 극락삼성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몸을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검봉사에 가면 그 뒷산에 등공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등공대라는 그 부도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지. 그 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비싼 돈 들여서 큰 등공대라는 그 사리탑 같은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게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몸을 가진 채로 그냥 바로 극락왕생하신 분들이. 첫 번째는 웅면이라는 기생, 그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웅면이라는 기생은 그 주인을 따라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종이니까 법당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계속 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새끼줄로 매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죠. 웅면 아가씨는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아무리 종이라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몸이 앉은 채로 그냥 법당 지붕을 뚫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뭐 목조 건물이었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너무나 그게 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금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됐는데, 물론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랬던 기록을 보면 확실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장과 그 분의 두 분 스님이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육신을 가진 채로 극락왕생을 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게 맞느니 틀리니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연불을 열심히 하고 명상을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 살아 있으면서도 현세에서도 큰 가피를 얻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인사, 천태종 구인사 같은 데서도 그 사업하는 분들이 가끔씩 가다 거기 가서 그 사업이 바쁜 중에도 와가지고 며칠씩 밤을 새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가요. 그분들이 왜 하겠습니까?
하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정말 사업이 안 풀리던 사업이 척척 풀리고 잘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죽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와서 정말 나를 극락왕생을 하기 쉽게 해주는 걸 보기도 하고, 친척이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확실히 10,000시간 이상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